본문의 말씀 레위기 9장 19장 9절에서 8절 말씀 중심에서 밤모퉁이까지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11월 달은 누가 뭐래도 추수의 달, 감사의 달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추수기를 맞이하고 또한 추수감사주를 앞두고 있고 우리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좀 더 우리가 세심하게 또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감사의 정신과 자세를 가지고 감사의 달을 보내고 또한 전체적인 모습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잊어버리지 말고 감당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인 추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인격적으로 전인적으로 영적이든 육적이든 과연 우리가 추수기를 맞이하며 단순한 우리의 육신에 먹을 추수만이 아니라 내 영혼, 내 영적 건강과 영적인 모습은 어떤 것들을 추수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볼 때 봄, 여름, 가을을 우리가 맞이하며 지난 연초에 비하여서 나의 영적인 영성은 어떠한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는 풍년이라 하면서도 우리 영적으로는 심히도 곤란한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은 아닌가를 되돌아보며 새롭게 도전하고 우리의 영적인 모습에서도 풍성한 추수가 있을 수 있도록 해 가야 할 것입니다. 추수감사의 법, 율법이죠. 추수감사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적으로 바라볼 때 조건 없는 동족애라고 이런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자비정신 그리고 약자보호법이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풍성히 감사하는 만큼이나 수평적으로 이웃의 관계에서도 그들과 나누는 이런 모습이 실제적으로 주어질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율법을 지켜가는 삶이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거창한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고 그들에게 줄 것이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것은 결코 온전한 감사로 받으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구약이 이렇게 감사의 법이라고 하는 즉 감사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조건 없는 동족에 대해서는 조건을 묻지 말고 도와줘야 될 가족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비정신과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보호하는 그런 법의 정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내가 많이 거뒀으니까 내 배만 불러야 되지 평안히 먹고 살자 그런 부자 그런 논리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그 가진 것을 가지고 얻은 것을 가지고 얼마나 자비를 베풀고 있는가 약자를 보호하는 데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의 자세요. 감사의 정신임을 말씀합니다. 추수의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결과하신 우리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오늘에 있기까지 이미 추수의 시작 뿌릴 때부터 오늘 거두기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하나도 남김없이 밤모퉁이 끝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소재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밤모퉁이까지 감사를 해주시는 말씀 본문으로 돌아와서 먼저는 거둘 것이 있게 하시며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거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거두드리는 곡식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내 땅에서 내가 농사지어 내가 거두는 것은 나를 위해서 거두는 것이죠. 1차적으로 그렇습니다. 뒤에 이제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위해서 남겨두는 거두는 것이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곡식을 거둔다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1차적으로 거두어드리는 추수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심어서 가꾸니 자라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가을을 맞이하며 추수하게 되는 것 어쩌면 지극히 당연하게 되는 것이죠. 지극히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죠. 지난해나 다를 바 없이 올해도 그렇게 예상하며 풍년과 많은 소득을 생각하며 그래서 심고 뿌리고 가꾸니 가을이 되어서 이런 추수가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그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인 이면에 보면은 하나님이 섭리하신 하나님의 가꾸심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의 은혜가 거기에 다 섬여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섬여져 있지 않다면 당연하게 우리가 거둘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심었다 뿌리고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막판에 가서 어쩌면은 피농, 폐농
어쩌면은 다시 갈아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늘 이렇게 여분을 두고 우리가 오늘도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만큼이라도 우리가 거둘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하심, 은혜의 손길이 다 섬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우리가 거둘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아무튼 거둘 것이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그 곡식단을 가지고 감사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뿌리고 심었지만은 그 봄을 지나면서 냉해를 입어가지고 처음부터 꼬시라지고 싹이 제대로 커가지 못해서 가을을 맞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없잖아 있기도 하죠. 봄을 잘 냉해를 극복해서 여름이 와서도 여름의 가뭄이나 여름의 장마에 거기서 그만 완전히 속된 말로 끝장나버리는 그런 식물들, 그런 농가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름을 잘 지났습니다. 이제 초가을에 들면서 곡식이 익어가야 될 그때에 태풍이 몰아치고 홍수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수장되어 버리고 아무리 다 쓰러져 버리는 이런 일로 인하여서 다 된 그것이 막판에 와가지고 제대로 내 손에 들을 것이 없는, 거둘 것이 없게 되어지는 그런 어쩌면 피해를 입는 그런 모습도 없잖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과에 와서 가을이 되었지만은 더 이상 거둘 수가 없고 피농, 폐농, 더 나아가서 한마디로 흉년을 맞이하죠. 그래서 저 배추, 저 무, 저 곡식단을 배내고 뽑아내는데 인건비도 안 나온다. 계산이 그렇게 되니까 거기서 그만 바로 갈아엎어버리는 이런 예들이 우리는 종종 주변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이미 봄부터 끝나는 그런 사람이 있고, 여름을 제대로 이겨내지 못해가지고 여름 날씨를 극복하지 못하고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들어가서는 가을이나 태풍이나 장마나 홍수나 이런 바람을 이겨내지 못해서 거기서 그만 제대로 결실하지 못하고 속된 말로 거둘 것이 없는, 거둘 때에 거둘 것이 없는 그런 많은 위험한 일들이 우리에게 지난 1년여 생활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요, 자연적인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 가지 각종 질병들이, 전염병이 우리의 곡식이나 우리의 과목이나 또한 사람들에게 있어가지고 생명을 단축시키고 제대로 열매를 잇지 못하고 병들고 이상이 생겨나게 되는 과일들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상품이 되지 못하고 그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낳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태풍이나 홍수나 기상 변화나 기상 악화로 인하여서 제대로 결실하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동물들로 인하여서, 더 나아가서는 사람의 도적대들로 인하여서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일들도 없잖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 거두절미하고 결과적인 모습에서 오늘 본문은 너희가 곡식단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거둘 것이 있게 하신 하나님, 봄을 지나고 여름을 지나고 태풍을 지나고 장마를 지나고 기근을 지나고 그리고 사나운 짐승들, 들짐승들의 그런 짓밟히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가 있고, 우리 장로님은 고구마 하나도 못 캤다, 땅콩 하나도 못 건졌다 이렇게도 말씀하죠. 누가 와서 다 캐갔는지 다 먹었는지. 그래요. 그래 정성스럽게 키우고 그 싹이 나고 키우고 캘 때가 되었는데 나보다 먼저 와가지고 먼저 캐먹고 캐가는 그런 악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몰라요. 그래요. 뿌렸지만은 거둘 것이 없으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자연재해든 인재이든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아무튼 거둘 수 있게 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에 맞이하면서 이만큼이라도 내게 거둘 것이 있게 하시고 내가 섭취할 수 있는 양식으로 삼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그렇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자연적이든 영적이든 악한 조건이 다 언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올해 안전하도 올해 풍년이라고 내년에 그래 풍년이 보장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까지 내가 믿음이 안전하게 믿음 성장하고 평화롭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내일이 내년이 또한 우리에게 그렇게 보장되느냐? 보장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 악한 병이 도사릴 수 있고 악한 도적대가 있고 악한 자연 환경, 악조건이 우리에게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악된 세상에 어느 누구든지 피할 수 없는 모두에게 당면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미리 예방해야 되죠. 미리 약을 쳐줘야 되죠. 미리 그것을 알고 대처해 가야 되죠.
무방비 상태로 놔둬버리면 나도 거기에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들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영적이든 물질적이든 우리 모든 삶에 대해서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요. 천국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 도전이 없고 가장 안전하고 영생복락을 하겠지만은 그래 이 세상에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많은 부작용이나 또한 여러 가지 저항이나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의 노동을 우리의 수고가 헛되게 만들어지는 그런 악조건들이 늘 도사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추수 못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봄, 여름, 가을을 지내면서 봄으로 생각해 봅시다. 연초에 시작하며 1925년에 내가 이렇게 해야지 성경 읽기도 계획하고 성경 쓰기도 계획하고 이제 막 뿌리는데 제대로 가꾸질 않아요. 물 줄 때 물 줘야 되고 풀 뽑을 때 풀 뽑아야 되고 성경을 못 읽었으면 읽으려고 다시 펼치고 또 새벽기도 작정하고 작정하고 했다가도 처음에는 그렇게 막 뿌려놓고는 남몰라 하고 그래요. 곡식은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로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뿌리만 놓고 등 돌려놓고 잘 열리겠지 당연히 열리겠지라고 했다가는 1년 지나도 성경 일독도 못하고 성경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계획한 것이 다 무산되어 버리고 내년 가면 다시 시작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남의 일이 아니라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가을에 가서 뭔가 거두려고 나아가 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가. 우리 하나님은 성경은 절대로 불법소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노동이면 무임금입니다. 노동하지 않고 뿌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얻어 걸리려고 하는 것은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구걸하여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작게라도 노동을 통해서 수고를 통해서 땀을 흘려야 내가 먹고 살리라. 하나님은 그의 원칙입니다. 뒤에도 말씀드리지만은 이 세상에 거지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구걸하는 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도 무엇인가 어떻게 하든지 수고를 통해서 가지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작게 수고해놓고 고임금을 원하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것도 너무나도 대먹지 못한 모습이죠. 정말로 적당하고 합리적인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에서도 보면은 어떤 기업이나 이런 노동자들 데모하는 거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저만한 연봉 되면은 뭐 저렇게 데모할 거 있나라고 싶은데도 그것도 부족한지 똑같이 24시간 똑같이 한 주간을 지내면서도 똑같이 30일 한 달을 지내면서도 엄청난 임금을 올려달라고 하고 그것 때문에 폐업하고 파업하고 이런 일들을 보면은 그것도 너무 과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도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성경은 불로소득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남의 것 주워와가지고 자기 소유로 삼는 걸 하나님 결코 그걸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므로 세상 말로 공짜 심리, 거저 가지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도리어 베풀어주고 주워오지 말고 도리어 뿌려놓고 주워가도록 내버려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요. 일단은 뿌렸으니까 거둘 것이 있게 하신 하나님. 어떤 이는 뿌려놓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 거둘 것이 있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뿌리는 수고가 있었다는 것이 전제됩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에서는 더 심하게 말씀하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씨를 뿌리는 것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뿌려야 된다는 것이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울며 씨를 뿌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귀찮다, 바쁘다, 안 된다. 여러 가지로 난 그렇게 울기까지 하지 않는다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몸살나기까지 뿌리는 일을 해야 되죠. 그래서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돌아오기까지 그 이면에 보면은 정말로 그 악조건을 극복해 가면서 뿌리는 것부터 가꾸는 것부터 여러 가지 많은 악조건을 극복해 오면서 오늘에까지 내 할 도리는 다 해왔다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총이 가미되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 내 수고보다가도 수십 배의 결과가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는 그걸 생각하며 거둘 것이 있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늘 생각하며 그 추수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뿌렸고 무엇을 심었는가를 생각해 보고 그리고 원만치 못한 환경에서도 눈물을 흘리기까지 우리는
뿌리는 작업을 해왔던가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지금부터라도 언제라도 영적인 오늘의 모습에서도 늘 뿌리고 심는 작업을 눈물나게 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심은 이들에게 칭찬의 대가로서 어쩌면 오늘의 거둘 것이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곡식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반모통이까지의 감사는 남겨둘 것이 있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9절 10절에 보면 너는 반모통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한마디로 이삭이죠. 곡식은 나를 위한 것이라면은 이삭은 이웃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삭을 이웃을 위한 것이지만은 내가 농사지어 내가 가꾸어서 이웃에게 베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내 것입니다. 내 것이지만은 이웃에게 배려하는 것이죠. 이웃에게 제공하는 것이죠. 무상으로 그렇습니다. 밭에 수확물을 거두는 동작을 두 가지 단어로 생각해 볼 때에 본문에서 거둔다란 말이 있고 줍는다 말이 나옵니다. 그래요. 거둔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 내가 심은 것을, 가꾼 것을 이제 거두는 것을, 추수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줍는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수확하다 보니까 빠뜨린 것이 있어요. 우리가 감을 따다 보면은 잘 안 보여가 아주 좋은 감인데 안 따고 못 따는 것이 있어요. 안 보이니까, 가려져 있으니까 혹시나 빠질 수가 있어요. 여기서 줍는다는 그것은 뭔가 상품 가치가 없는 것, 뭔가 덜 된 것, 나쁜 것,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은 것이지만은 똑같이 1차적으로 수확하다가 빠뜨린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그것도 알곡만큼이나 중요한 그런 상품이에요. 상품을 줍는다, 이런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요. 1차적으로 수확한 후에 떨어진 이삭을 거두는데 그 상태로 보면은 품질은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지만은 떨어진 것이, 빠진 것이 있다. 그래서 수확하는 그런 단어 속에서 거둔다는 말도 있고 줍는다는 말도 본문에 나타나는 것을 보는데, 그러나 거두지만은 주워오지는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강조점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1차로 거둔 후에 떨어진 것이 있다 해도 그것을 거두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 남겨두라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율법의 감사의 정신임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거두오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거 없어도 돼요. 그러나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회적 약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고 5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도 당장 없어도 밥 먹고 사는 지장 없지만은 선교지나 또 필요를 하는 사람들 막상 그거 없으면은 부도날 수밖에 없다. 1000만 원 없어가지고 부도나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다급하게 크든 작든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삭은 내가 안 주워도 나는 아무런 상관없고 그거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말로 내가 1차로 거두드린 곡식만큼이나 그들에게는 내가 흘러놓은 그것을 1차로 거둘 것 곡식과도 같이 여기는 그런 사회적 약자, 빈약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도 세상에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난한 자는 끊일 날이 없다, 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처럼 빈부격차는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 우리보다 못하고 한 끼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이웃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아무리 부강한 나라 경제정책을 펼친다 할지라도 그런 이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즉 우리가 도와야 될 그런 대상들은 늘 세상에 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내가 그것을 거두어 썰어 가지고 오지 않지만은 그것도 내가 가져온 것으로 인정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감사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바침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추수의 11조를 드리고 감사한다고 하지만은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드리는 것이, 내게 바치는 것이 있느냐? 는 이웃에게 흘려주는 것도 있어야 된다. 이것까지 하나님은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딱
계산적으로 11조를 드렸으면은 이제는 내 본분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그리고 내가 10분의 9를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는 무엇을 했느냐, 주님 그것을 보시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신앙적으로 계산적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다 할지라도 10의 9를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나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쩌면은 온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온전하다. 그래요. 단순한 계산적으로만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은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 정신을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살피실 하나님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내 것이지만 아낌없이 베풀고 이삭으로 흘려놓으라는 겁니다. 이삭으로 흘려놓으라는 겁니다. 남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 딴다, 다 따지 말고, 딴다란 말이 알라는 그런다는데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해요. 먼저는 아직 익지 않은 어린 과실까지 다 딴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문화로 보면 이제 서리고 오면 놔두면 다 그것도 물러지고 뭔가 안 되기 때문에 다 따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린 과실까지 다 따내는 것을 이렇게 알라 이 단어를 쓰고, 두 번째로는 남은 것마저도 거둔다는 것이죠. 혹시 빠졌어요. 그러나 놔줘가지고 또 있어. 다시 2차로 가서 또 거두어오는 것을 다 딴다 이렇게 말하고, 세 번째로는 가혹하게 다룬다 이런 말이에요. 다르게 보면은 싹 벗겨온다는 겁니다. 싹 벗겨온다는 겁니다. 땅에 떨어진 거 있으면은 나달이라도 주워오고 빗자루 썰어가지고, 저도 콩이라도 팥이라도 눈독 있으면 주워오는데 그래요. 왜? 그걸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든지 대박으로도 퍼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놔두면은 잡초가 되어버리고 또 어쩌면은 그것이 도리어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서도 그러하기도 한데, 그저 소실될까봐 주워오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다 딴다 이 말에게서는 아직 익지 않은 과실까지 풋과일까지 다 따오는 것이고, 남김없이 다 가져오는 것이고, 그러 더 나아가서는 더 심하게 보면은 완전히 싹 벗겨온다는 것이죠. 까치 먹을 홍시는 놔두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매몰차게 내가 다 따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강조점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주님께서 남겨둘 것이 있게 하신 하나님, 내가 다 따오지 않고 다 거두지 않고 썰어오지 않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라도 이웃에게 나눌 수 있고 이웃이 주워갈 수 있게 하신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나는 내가 감사할 제목이고 감사의 조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딴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가혹한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다 따내는 것을 하나의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그것을 적용하고 있어요. 심판에. 이사야 24장 13절에 보면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너희들을 이렇게 말갛게 씻어버리겠다, 다 따내겠다, 싹 썰어버리겠다, 이런 의미로 과일을 다 따내고 이웃에게도 주지 않고 하늘까지 다 주워오는 것, 마지막 하나의 열매까지 다 따오는 것, 너무나 매몰찬 행위라는 것이죠. 너무나 가혹한 행위라는 것이죠. 이런 행위는 어쩌면은 하나님은 율법의 정신, 감사의 정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그것이 썩어지고 어쩌면 소실된다 할지라도 율법의 정신은 그냥 버려두듯이 내두라는 겁니다. 그거를 주워갈 사람이 있고 쫓아 먹을 사람이 있고 먹을 존재가 있고 또 그것을 필요로 하는 생명체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생명을 위해서라도 내게는 없어도 될 것을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이죠. 나도 주워오면 보탬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을 말갛게 씻어오는 것은 그만큼 가혹한 행위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유다 나라를 심판하심에 대해서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냉정하게 살아가지 맙시다. 너무나 매몰차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좀 인심을 베풀고 너무 차갑게 하지 말고 따뜻하게 후하게, 남들이 뭐 저렇게 흘리고 다니라고 할 정도로 이웃을 위해서는 막 흘려 쓰세요. 베풀어 주세요. 남 흘리는 거 주워 올라가지 말고. 그래서 내 것은 흘려주고 허술하게 베풀어 줄 줄 아는 것이, 이것이 내가 뭔가 바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정신, 감사의 정신, 하나님이 늘 존재하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런 자세로 살아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남겨둘 것이 있게 하신 하나님,
내가 거두어오지 아니하고 남들이 거두가도록 내버려 둘 것이 있게 하신 하나님,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소재가 되고 감사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죄나 악은 깨끗하게 씻어버려야 되지만은, 그러나 의와 믿음은 늘 우리는 풍성하게 흘리며 다녀야 돼. 그래요, 의와 믿음은 늘 풍성하게 흘려 다녀야 돼. 그것을 향기나게 만들고 남들에게 거룩한 전념이 되게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죠. 나쁜 마음이나 죄나 악을 전념시키는 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에 대해서는 죄와 악이죠, 말갛게 씻기 위해서 완전하게 싹 벗겨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가혹하게, 죄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싹 벗기셨습니다. 완전히 십자가에 처절한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철저하게 심판하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은 편안하게 안락사신 것이 아닙니다. 처절한 죽음, 당대 가장 잔인하고 가장 흉악한 그런 방법,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그런 모습으로 내 죄를 씻어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처참한 죽음,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만큼 죄에 대해서는 자비를 베풀지 말고 죄와 악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마지막 남은 풋가일까지로 다 따내고 완전히 말갛게 벗기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죄와 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가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죄의 풋가일까지 다 따내버렸습니다. 적과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거기는 싹이 날 수가 없고 남아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는 늘 우리를 흘리고 다녀야 돼. 남들에게도 가져갈 수 있도록, 남들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들이 추수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내 믿음 가지고 나도 구원받지만 내 믿음 가지고 남들에게도 구원의 영향을 끼쳐갈 수 있는, 그들에게도 먹을 것이 있고 그들에게도 추수할 수 있고 그들에게도 나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들로 내가 흘려줄 수 있다고 하는 것, 흘려 살아가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남겨둘 것이 있게 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밤모퉁이까지 감사의 자세를 말씀합니다. 나아가서 밤모퉁이까지 감사는 나눌 것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0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과 고려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여기 버려둔다는 것은 아자버란 그런 단어인데 떠나다 남기다 두고 가다 이타가다 버리다 놓아주다 풀어주다 해방시키다 이런 말인데, 한마디로 버려둔다는 것은 다시 찾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내가 완전히 싹 버리듯이 남이 가져가든지 말든지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할 만큼 내가 그렇게 버려뒀다가 내가 다시 찾으러 가야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완전히 싹 버리듯이 내게도 귀한 것이지만은 남들에게도 너무나 귀한 것이다 여겨지는 나머지 그들이 누구든지 발견한 사람이 가져가도록 완전히 잊어버리라는 것이죠. 버려뒀으면은 그래요. 완전히 버려두는 것을 그렇게 다시 찾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 도와줬지, 내가 그때 그렇게 도와줬지, 다시 찾으려 하지 말라는 것이죠. 보상받으려 하지 말고 보답받으려고 하지 말고 대가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버려뒀으면 이제 내 것 아니다, 그 가져간 사람이 주인이다, 이렇게 해야 되지. 베풀어 놓고도 내가 그렇게 했는데 넌 안 하뇨, 그걸 기다리는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눌 것이 있게 하심에 대한 감사, 내가 되찾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잊어버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난 바쳐버렸다, 바쳐드렸다, 이런 자세라는 것이죠. 꼭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세로 살아가라, 버려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한편으로는 율법은 약자보호법이다, 이렇게도 말씀해요. 더욱이 추수에 대한 법의 논리는 약자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많이 그렇게 할애해 주고 있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구약시대는 가난한 자는 있는데 거지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아마 왕조시대 그리고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 포로 기한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사회는 거지가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 시대는 부자와 거지 뭐 이런 뭐 구구라는 안전뱅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거지가 있는데, 제가 대충 계산해 분석해 보면은 아마 포로 이후에 이래가지고 이제는 더 극빈한 사람들이 생겨나고 또 신체 장애자가 있다든가 생활력이 없는 사람들이 구구라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마디로 거지 나사로 이렇게 말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생겨난 것이 아닌가. 그러나 왕조시대나 나라 망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사회는 가난한 사람은 있지만 거지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르게 보면은 이스라엘 사회는 거지가 없도록 해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에게 구걸하여 먹게 사게 하지 말고 구걸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주라는 겁니다. 그가 먼저 달라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로 구걸하는 처지에 만들어 놓지 말고 동족에 대해서는 내가 먼저 눈치채고 내가 먼저 알고 먼저 베풀어 주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좀 도와주세요 하기 전에, 구워주세요 하기 전에, 빌리러 오기 전에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그걸 동족을 살피라는 겁니다. 서로 살피라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질병으로 육신적으로 먹을 것이 없어 고통당하고 굶고 있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는 것은 이웃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을 지켜가는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몰라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요. 독거노인들 혼자 살면서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고 시체로 방치되어 있는 그런 일들도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돌아보라는 겁니다. 물질적이든 신앙적이든 여러 가지 모습에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라. 그래서 구약은 가난한 사람은 있었지만은 거지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거지가 없도록 만들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내가 남겨뒀어요. 이거는 내가 퍼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사람이 와서 줍는 노동을 하는 거예요. 이삭 줍는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로소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줍는, 이삭을 주스로 나아가고 룻처럼 주스로 이삭을 거두드리고, 그것도 자기의 추수입니다. 자기의 노력입니다. 그 수고를 통해서 자기의 정당한 소득으로 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요. 1차적으로 먼저 가진 자들이 그렇게 흘려주고 버려주고 남겨주니까 더 2차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또 그들이 추수거리가 있는 것이죠. 그 추수를 통해서, 그건 구걸이 아니죠. 거지 노릇이 아니죠. 자기도 노동을 해서 주워와가지고 자기의 소득으로 삼는 거예요. 이런 자세. 그래서 나눌 것이 있게 하라라는 것이죠. 말갛게 싹 벗겨오지 말고 좀 흘려두고 나눠주라는 겁니다. 남겨둘 것뿐만 아니라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나누어 주되 다시 보상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그랬으니까 하는가 보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 나도 물론 힘들면 남들이 알아서 나를 도와주겠지만은 일단 내가 나눌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자세는 율법의 자세로 버려두라. 다시 이런 자세를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그것까지도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소재가 된다는 겁니다. 감사의 소재. 그래요. 뭔가 바라면은 감사, 온전한 감사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 안이란 그런 단어를 이야기하는데, 비천하다 억압받는 자, 낮은 사람, 신분적으로 천한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어쩌면 고아나 가부가 다 포함되는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갑자기 뭔가 사고를 당했어요, 부도가 났어요, 불이 났어요, 재난을 당했어요, 갑자기 어제까지 안 그랬는데 오늘 왜 갑자기 무슨 일을 당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 그런 사람들 다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망해버리는 그런 사람은 우리가 도와야 될 가난한 자, 아니, 이런 사람입니다. 거류민은 게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체류한다, 거류한다, 나그네다, 더 나아가서는 이방인, 외국인까지 그 사람의 종교가 무엇이고 따지기 전에 아무튼 생명체로 바라볼 때 사람이라면은 외국인이랄지라도 무할례자랄지라도 도와야 될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굶겨 죽게 하지 말고, 얼어 죽게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음식으로 바라볼 때 그런 곡식, 그런 음식을 나눠주라는 겁니다. 이방인이랄지라도, 내가 생판 모르는 사람이랄지라도 도와줘야 되는 그런 정신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누어 주는 대상은 우리의 동족이니까 그것만이 아니에요. 내게 아는 사람이니까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교인이니까 그런 것만이 아니라 생판 모르는 거류민, 이방인, 여행객들이랄지라도 우리에게 왔으면, 우리가 알고 있더라면은, 그 필요를 한다라면은 베풀어 주는, 즉
자비로운 추수법을 적용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추수한 자요 감사하는 자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추수감사는 이는 가난한 자나 구레민이나 나누고 베푸는 그걸 실천해 가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24장 21절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은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구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렇습니다. 그들도 굶주리지 않고 그들도 배불러야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배고파하고 그들이 어쩌면은 힘들어하는 것에 대해서 남물나지 말고 객이나 고아나 가부나 어느 누구랄지라도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 이방인 남물나는 사람이랄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베푸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감사가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 이웃에게 나누는 것 똑같은 어쩌면은 감사의 자세임을 말씀하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반모통일까지의 감사는 거둘 것이 있게 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1차적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정확하게 온 마음 다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남겨두어도 우리로 하여금 풍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요. 남들이 우리 밭에 가서 뽑아가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세요. 도둑질하게 안 되겠지만은 선포하면 되잖아요. 우리 밭에 많이 있어요. 필요한 사람 가져가세요. 뽑아가세요. 따가세요. 거두가세요. 하면은 필요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일단 우리가 내어줄 수 있는 것, 남겨둘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뭔가 내가 많아서 남겨두는 게 아니에요. 내게 필요 없어서 남겨두는 게 아니고 내게는 쓸모없으니까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게도 필요합니다. 한 가마니 한 대박이라도 한 줌이라도 얻어오면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그러나 남겨두는 자세, 남에게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강조해 줍니다. 이웃을 위해서 나눌 것이 있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이웃을 위해서 냉철하게 냉혹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먹어보세요. 내가 만들어봤는데 맛이 어떤가 보세요. 이것이 어떻게 됐는가 마셔보세요 하면서 나누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 아름다운 이웃 간의 덕과 정을 나누는 삶이 우리에게 강조해 줍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하심에 대한 감사. 그렇습니다. 율법의 정신, 율법의 추수법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만큼이라도 내가 실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자세 속에서 감사하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더욱더 풍성케 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소망하시고 진정으로 추수의 감사 생활에 가시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